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부터 5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몸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요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를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있어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고 목수급이 잘 되게 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전쟁에 패배한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나라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을 갖는 것입니다. 안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가 짓밟히면 멸망하면 그 백성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자기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억울하게 전쟁터에 끌려갈 것이고 많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안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은 이익의 관계입니다. 힘의 관계입니다. 싸워서 지면 나라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며칠 만에 점령할 줄 알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는 유태인 출신의 대통령이 보통 얘기 아니죠. 참 국민들을 진두지휘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 지도자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그것이 안보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더라고요. 우리가 중국과 가까워지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신하가 된다. 미국과 가까워지면 미국의 파트너가 된다. 이웃이라는 언론에 나온 기사인데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중국이란 나라, 대한민국을 속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전 대통령이 중국 가서 대접도 못 받고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나라는 작은 산이라고 그러고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참 그 말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대등한 주권 국가를 가지고 있고 국방이 지금 너무 많이 무너졌죠. 주적이 어디입니까? 엄연한 상황에서 북한이 주적인데 전 정부에서는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국방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지금도 69%가 전 정권에 임명된 분들이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정 철학이 많이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또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번성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한국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위대한 민족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예수 잘 믿게 하고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느냐, 여기 핵심 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되고 열심히 연구도 하고 노벨상도 타고 세계 선두주자가 될 때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넘보지 못하죠. 이 모든 키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여기에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십계명과 십계명을 지킬 구체적 율법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하니까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7천여 개의 약속이 있고 말씀들이 계시의 발전 과정상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삶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폐한 것이 아니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한 이 십계명과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줍니다. 이 복의 레일이 깔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의 레일이 걷어지게 됩니다.
그 복의 레일을 타고 가면서 우리가 수고하면서도 은혜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구리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자,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또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명령과 규례는 크게 제사법, 도덕법, 시민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사법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짐승의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지금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림자가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 도덕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아내나 물건 탐내지 마라. 이 도덕법입니다. 이것들은 지금도 지켜져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안식일은 주의를 지키는 걸 이제 바뀌는데 십계명 그대로 지켜져야 돼요. 십계명은 도덕법의 조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냥 잘 믿어라. 뭐 잘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구체화한 율법들 조항 가운데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이 있고 형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의 민족에 맞게 세워진 건데, 물론 지금은 이제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법은 기본 흐름은 성경의 흐름을 갖지만은 또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모든 저주가 네게 와가지고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한답니다. 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멸한다. 우리나라가 35년간 일본에 식민지를 했어요. 36년이 아니고 날짜 수를 세어보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문화 선생님이 그거 적었을 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35년이에요. 35년 동안 우리나라가 주권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군대로 잡아가기도 하고 노동자로 탄광에 끌고 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근래에 이제 자료들에 의하면 우리는 이완용이 최고의 매국노인 줄 아는데 최고의 매국노는 고종이다. 왕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참 슬픈 일이 있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가지고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모든 저주가 너한테 임해갖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표징과 훈계가 된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은혜와 복을 부어줍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저주를 받고 싶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 이미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환경이 어려워도 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아멘. 잘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요, 저주가 벌써 우리를 쳐들어온 거예요. 저주한테 잡힌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막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안 살면 저주가 그들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저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면 지혜와 복이 그들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십계명과 율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에게 복이 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하고 모든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이 멸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멸하신답니다. 왜요?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계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47절, 48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기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공부도 잘하고 막 잘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으면 11절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기 시작한답니다. 농사 지면은 적절한 비를 주시고 병충해 얻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자체가 복의 문이 여는 열쇠입니다. 11조 안 드리는 자체가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11조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절개하십시오. 온전히 드리십시오. 10분의 1도 못 드리고 어떻게 천국에 우리가 창고에 상급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11조 이 말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니들이 채소 한 포기 팔아도 11조 하는데 정신을 잃어버렸다. 인과 의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드리고 인과 의도 정신도 똑바로 가지고 11조 해라.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한 조각 한 조각 지켜나가는 거 너무너무 소중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대한민국 5천 역사에 지금만큼 잘 사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살죠. 좋은 집에서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어려운 분들은 또 정부에서 하나면 또 먹고 살 건 다 주잖아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9억이 전 세계에 한 80억쯤 되죠. 지금 먹는데 지장이 많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정도만 아니고 한 걸음 나가서 어떡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적군을 보낸답니다. 적군을 보내가지고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군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철멍에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들의 목에 묵은 철멍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목에 철멍에가 될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지키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정도가 아니고요. 적군이 쳐들어온답니다. 나라가 망한답니다. 자, 우리 49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약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라요? 하나님이 적군을 보내갖고 땅끝에서 먼 나라에서 독수리가 날아온 것처럼 한 민족을 보낸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어도 알지 못하고요. 흉악한 민족이랍니다. 노인도 보살피지 않고 유아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수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든답니다. 가축도 빼앗아가고 도유수환도 다 빼앗아간답니다.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 남기지 않고 가져간답니다. 나라를 멸절시킨답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전반부까지 참 나라가 번영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후반부에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고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아수르 다른 민족이 또 사마리아와 살게 되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생기죠. 혼혈족이 생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근근히 버티던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회개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물론 국방도 우리가 튼튼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이 주변 나라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여기에 가장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52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고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가지고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해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갖고요, 자녀를 잡아먹는데 이런 일이 실제 왔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때는 이웃 사람이 같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이웃 자식 잡아먹자니까 자식을 숨겼다고 왕한테 아뢰는 내용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거야. 처음에는 자식 하나 잡아먹고 또 이튿날 자기 자식 잡아먹으려니까 숨겨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 포로 잡혀가는 일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난대요. 참 비참한 일이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계속 돈바스 지역을 또 차지하려고 참 이 국제관계는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키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자유를 수호하고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전 정권에서 결국은 국방정책, 외교정책 잘못하다가 대한민국에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되고요, 남북관계도 군인의 정신부터 바로 세워야 돼요.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전쟁 나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가장 기본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기본 내일을 깔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나라가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 계속 영성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 안 낳으면 대한민국 끝납니다. 다른 민족에 가서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적어도 2-3명씩은 낳아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파괴했기 때문에 20대에 보면 결혼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교육을 망가뜨리는 바람에 이 나라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말씀 앞으로 서야 되고요, 교육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육감 절반에도 보수 교육감인데 조금 난데 다음에는 진보 교육감, 정교 교육감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교육 정책을 완전히 바로 세워야 돼요. 모든 건 교육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 자신도 복을 받지만은 우리 후대가 계속 이어서 복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